우리가 지난주에 엘로힘 여호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2장과 3장을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비교할 때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와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전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기는 엘로힘만 나오고요. 창세기 2장은 2장 4절부터 그 다음에 3장 마지막까지 3장 마지막이 25절입니까? 3장 마지막이 24절 24절까지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아니 딱 한 번 엘로힘이 한 번 등장하셔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로 등장하셔요. 창세기 4장부터.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과 창세기 4장의 여호와는 우리는 전부 다 번역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명한 게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우리 관념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의 하나님. 엘로힘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인들이 부르는 종교의 하나님이고 복음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는 이 창세기 4장부터 복음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그리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기존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벨은 복음의 사람이고 여기는 복음이야. 그럼 가인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복음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이걸 신천지라고 해야 되나?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타종교라고 해야 되나? 그 모든 걸 포함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종교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는 종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종교를 허물고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는. 근데 그 복음이 다시 종교가 돼버렸어. 역사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 사건 때 그때 기독교가 전 제국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채택되면서 그때의 복음의 길을 걸었던 기독교는 복음이 아닌 종교라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사라지고 종교만 남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그 복음으로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단체로 알게 된 겁니까? 우리는 종교단체예요. 그냥 종교단체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단체의 특징이 뭐죠? 총회장님 있고 당회장님 있고 그럼 종교단체야. 복음은 단체예요? 내 개인적인 삶이에요? 내 개인적인 삶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히스토리가 복음이야. 아브라함이 종교단체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삭이 설립한 적 있어요? 없죠. 야곱이 설립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예수가 설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단체를 설립을 안 했다니까? 가장 위대한 종교는 가장 위대한 복음은 어떤 종교의 형태로 들어가느냐면 조직이 없이 내 개인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서 예수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죠? 밥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돼.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많이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얼마나 피곤하면은 배꼽물에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꼽물에 머리를 대고 대자마자 코를 골고 주무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막 깨워. 선생님, 선생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나이다. 예수가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파도에 잠자 마라 하고 잠잠케 하시고, 그런 과정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면서 함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종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이란 삶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엘로힘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돼요? 종교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엘로힘은 뭐를 가르쳐 주는 신이에요? 종교. 그러면 여호와는 뭐를 가르쳐 줘요? 복음인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 히스토리를 가르쳐 줘요. 나라는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삶의 궤적을 가르쳐 줘. 그래서 4장부터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 내 삶에 소소하게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이거나 이웃의 모습이거나 내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히스토리로, 내 삶에, 그러니까 인생으로 나타나. 인생사로 나타나. 자,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었어요. 종교인이 여호와 엘로힘을 통하여서 뭐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뭐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선악지식을 먹었던, 안 먹었던, 가인이 됐던, 아벨이 됐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순서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든 아벨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통하여서 인생사, 나라는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여호와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4장부터. 그래서 가인에게도 친절하셔야 될까요? 가인은, 이분은 사람 죽였잖아. 게다가 라멕도, 이 가인의 족보는 어떤 씨앗이 심겨졌냐면 가인이 최초에 조상님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살인부터 시작했지. 그러면 그 가문의 족보의 씨앗에서는 계속 뭐가 나타나? 살인자가 나타나.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4장에 이제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마지막 족보예요.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인의 마지막 족보인데,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구의 상처? 그러니까 가인 족보에는 뭐가 심겨져요? 가인 족보에는 사람을 죽인 결과로 뭐가 심겨져? 상처. 이 상처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시. 이게 가시라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상처가 가시야. 그러면 바울에게 심겨진 상처는 이 몸에서 나타나는 안질, 무슨 간질 이런 걸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일까? 근데 기존의 서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요? 간질이나 안질. 그거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다 추측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안질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상하게 해줘?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간질이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간질은 왜 생겨? 말도 안 되잖아? 안질이 왜 생겨?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간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전부 추측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인데, 목사들이 믿고 있어.
겨우 몸에 있는 그게 상처라면 우리는 장애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기존의 교회예요. 가시라는 건 내 마음의 상처라고.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게 만약에 육체의 가시라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몸에 무슨 결함으로 사람을 죽여요? 아니지.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한 명 죽인 게 아니야. 여러 명 죽였어.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진화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이 씨앗의 그 가인의 씨앗의 특징은 상처야. 이 상처를 가시를 가지고 가면 이 가시는 반드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가시가 이제 제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어요. 자, 떨기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어디 노래도 있잖아.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가 처음 시작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네. 그게 상처라니까? 상처의 본질은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같은 그런 명품 복음성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좀 부를까? 앞으로? 가시나무새 가능하겠어요? 다음 주에 310장 하지 말고. 그거 되게 어려운데? 한번, 내 소개 한번 해봐요. 내 소개?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잘 몰라. 우리 집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 집안인데 가정 예배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둘이 찬송도 안 해, 같이 성경 읽는 시간도 없어. 그런데 명색은 목사야. 목사님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야, 진영아, 너 저 할렐루야 해봐. 한번 처음 들어봤어. 아멘 해봐. 처음 들어봤어. 기도해봐. 기도는 안 하는데 포도는 알아. 맨날 가르쳐줘. 포도 바나나는 가르쳐주는데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주고 종경이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목사님 복음 맞아요? 내 삶의 인생사가 히스토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히스토리? with 여호와. 예수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맞다니까. 내가 종교적인 언행과 종교적인 말과 행실과 종교적인 어떤 제스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 가인이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내놨을까요? 아벨이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내놨을까요? 가인. 왜? 가인은 다시 여호와를 몰라보고 어디로 가 있다고? 엘로힘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씨예요? 아담과 하와의 씨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줬던 언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그 여호와께서 가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주셔. 근데 떨기나무, 가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라고? 내 마음의 상처야.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 늘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그러니까 현상은 진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재해석하면은 내 마음의 상처를 늘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상처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야. 40년 동안을 모세가 어떤 상태로 지냈을까요? 40년 동안을. 자기는 옳은 일을 했어. 시브리를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인데 그 결과로 왕자라는 자리도 쫓겨났고 차기 왕권의 경쟁에서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고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받았던 거야. 상처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최초의 상처는 어떤 상처야? 진짜 엄마 밑에서 못 크고 의붓 엄마 밑에서 큰 거야. 그 상처와 결핍이
얼마나 컸을까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유모라고 이렇게 유모라고 딱 그 친엄마 요괴벳이 왔지만 엄마라고 불렀어요? 유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친누이 자기의 누나 미리암이 딱 붙었어. 근데 미리암이 붙어서 지금 모세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미리암 성격을 조금 알거든? 조금 알아. 미리암은 죽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다 갔어? 자기만 기근을 하다 갔어. 결코 타협도 없어.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이 없는 인간이야.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넌 히브리야. 넌 히브리야. 너희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이때 미리암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이었어. 정답 다 가르쳐줬는데. 엘로힘이야 엘로힘.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하나인데 두 개의 지금 서로 상반된 정보를 듣고 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헷갈려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40세 되던 해에 히브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건 주먹질 한 방으로 인생이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시밭길을 걸었겠지. 가시밭길. 근데 그 가시밭길은 그냥 가시밭이 아니야. 불이 활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견딜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었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우리 인생이 견딜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불과 9년 전까지, 아니 9년 전도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 어쩌면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어. 매 순간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가난이라는 가시밭, 그 부모님의 부부싸움, 온갖 가시밭길을 다 걸었어. 마지막에는 이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후로 한참 동안은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가시의 역할이 뭘까요? 저주하는 역할일까요? 이 가시의 역할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태어날 때 종교인으로 태어나지만 여호와 엘로힘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고.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가시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봐. 몇 년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지나오만 오는 거야. 내 안에 가시에 불 붙은 불이 더 크니까 내 밖에 있는 불 붙은 가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야. 내가 더 크니까 지나치게 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여기선 여호와가 등장하시죠? 여호와가 등장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엘로힘이 나타나는 거야. 왜? 처음에는 여호와가 역사하시고, 이제 모세는 여호와를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야. 지금 이 순간 3장 4절까지는 여호와를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어. 아예. 그러면 여호와를 알려면 순서를 거쳐야 되죠. 제일 먼저 뭐를 거쳐야 돼요? 엘로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근데 이때 엘로힘은 제가 지난번에 공식 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엘로힘
이 아니라 엘로힘이 여호와가 엘로힘으로 나타나셔서 하는 여호와 엘로힘이야. 여호와 엘로힘이야. 말씀하시는 거야. 엘로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자, 여호와하고 살 때는, 여호와가 동행할 때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요구할까요? 안 해. 여호와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요구 안 해. 그런데 지금 엘로힘으로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엘로힘은 실제는 여호와야. 근데 페르소나가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엘로힘의 격식과 절차를 밟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조상의 엘로힘이니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으로 역사하셨던 그 엘로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엘로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호와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할까요? 그냥 우습게 여길까? 지 마음대로 여길까? 우습게는 좀 그렇고. 지금 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가 앞에 오더라도 두렵고 무서울까요? 아니면 편안할까? 그냥 편안하죠. 편안해. 근데 이 엘로힘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두렵고 무서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딱 나타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지 마. 자꾸 천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졸도하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이러고 나타나. 천마디가 무서워 말라 이러고 온다니까. 그때 천사들은 누구를 가르쳐 주러 오신 천사들이에요? 아니 여호와를 가르쳐 주러 천사 엘로힘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마. 공통분 뭐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나올 때는 무서운 거야. 공포스러운 거야. 자기 관념과 자기 관념이 만나니까 정말 무서운 거야. 자기 현실과 현실이 만날 때는 자기 현실을 알잖아. 그러려니 하게 된다고. 그러려니. 요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모세가 얼굴을 가릴 때 요때 이제 누가 말씀하셔요? 여호와 엘로힘이야 지금. 이 엘로힘 속에는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 거야 본질로. 이때 처음으로 모세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 분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야. 엘로힘은 페르소나야.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지금 본질은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바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바로가 근본이고 감독자는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냥 명령받고. 그런데 왜 감독자로 말을 했을까? 누구를 지금 겨냥한 말이야 이 말은? 모세가 뭐를 했어요? 바로를 때려 죽이고 왔어요? 감독자를 때려 죽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는 야,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백성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여호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맞춤형으로 하고 있죠.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여호와예요. 이 정도로 지금 나에게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오시니까 두려운 존재야, 편안한 존재야? 이제 이해가 되죠? 굉장히 편안한 존재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엘로힘께 아뢰는 거야. 근데 모세는 지금 이분이 여호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페르소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페르소나가 누구라고요? 엘로힘이야, 엘로힘. 요 관계만 잘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다 적용되는,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엘로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께 아뢰지만 엘로힘은 들어요, 못 들어요? 본래 없는 신이니까 못 들어. 누가 들어요? 여호와가 듣는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인도해 내리까라고 얘기를 해요. 엘로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엘로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때 엘로힘은 누구의 페르소나예요? 예, 여호와의 페르소나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라고? 창세기 2장 3장 과정이라고. 창세기 2장 3장의 과정이야.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엘로힘께 아뢰되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엘로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 야, 그 엘로힘은 이름이 뭐냐? 엘로힘 앞에 반드시 수식어부터 바알 엘로힘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알 하나님이 되고 아세라 엘로힘 하면은 아세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 엘로힘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여호와 엘로힘도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가지고 다 같은 분인 줄 알아. 달라. 엘로힘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늘림으로 번역한다. 하늘림. 하늘에 수없이 많은 존재 중에 하나야 그냥. 하늘림. 그러니까 이 엘로힘 신앙은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은 엘로힘 신앙은 그리스 로마가 제일 강해요. 그리스 로마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아. 제우스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번개 던지는 신도 제우스가 던지고 아폴로도 세고 무슨 다 세잖아. 다 세. 그러니까 이 엘로힘 신앙을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그리스 로마, 지금 힌두교,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인가 되는데 귀신은 이 엘로힘은 한 3억 마리가 넘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엘로힘 신앙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번역을 하늘님으로 번역하면 되고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하늘님하고 하나님이 붙어있는 중이야. 지금 모세가 그 현상을 겪고 있는 거야. 모세가 하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데 페르소나는 하늘님이야. 근데 그 진심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제 이해하시면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요게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어. 그래서 엘로힘이 이제 모세가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겠지?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 자, 이제 뭐가 등장해? 엘로힘 여호와 곧 이제 이름이 엄청 정교하게 나오잖아. 지금 엘로힘과 여호와와 여호와 엘로힘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읽었을 때는 이 본문에 대한 감동이 좀 덜했어. 근데 이 본문을 알고 읽으니까 야, 성경에 얼마나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구가 딱 맞게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쓰여졌다고. 근데 이런 감동을 느끼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복음을 모르고 지금 기독교는 엘로힘 종교 신앙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 관심이 없다고. 하늘님 신앙이야. 그리고 지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늘님 신앙은 다 짓밟으려고 그래. 아이, 둘이 똑같아. 지금 기독교는 종교 집단이 되어 있지 복음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로힘 여호와 곧 이렇게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엘로힘인데 이분의 정체는 뭐라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삭의 엘로힘인데 이분의 정체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야곱의 엘로힘인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대대로 기억할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니들이 믿고 있던 엘로힘은 본질은 여호와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바울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알만한 모든 속성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엘로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속성을 다 넣어놨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모세가 여호와를 확실하게 알았고 아론도 이제 참 모세처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긴가민가하지만 그래 뭐 여호와 엘로힘이라니까 나야 뭐 엘로힘이 됐든 여호와가 됐든 뭐냐 아니 동생이 뛰어난 동생이 왕족 동생이면 아주 하라니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아론 성격이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미리암 성격은 어떻다고? 장군님이셔. 절대 타협이 없으셔. 아유 그 뚝심은 대단해. 그러니까 말랑말랑 부들부들 이거 훨씬 좋아요. 미리암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면 골치 아파. 누구한테 충성하는지 모르고 죽기까지 충성을 해. 누구한테 충성한 거야? 미리암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충성해버린 거야. 여호와께 충성한 게 아니야. 그 엘로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도 여호와는 전혀 몰랐어. 내가 여호와를 알면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 텐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바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줬어. 엘로힘은 지도 알거든. 그런데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니까 바로가 난 여호와 모르는데 못 보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3절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엘로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제 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모세는 여호와를 처음 듣잖아. 모르잖아.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엘로힘이라고 다시 종교로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엘로힘 여호와가 다 등장해요. 왜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드디어 여호와를 아는데 누가 여호와를 모르는 거야? 바로가 모르니까 자꾸 설명해 주는 거야.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 과정을 정교하게 살펴보면 여호와와 엘로힘의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바로 등장하셨어요? 여호와.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때 어디서 역사하신 거예요? 갈대우르부터 듣고 헷까지 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 아브라함이 내려왔잖아. 그리고 가나안에 또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갔잖아.
그 여정에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하셨어요? 앞뒤 설명 없이. 앞뒤 설명 없이.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뭐라고요? 예,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하시던 분이셨어요.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난 여호수아는 이제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누구라는 거 알겠어요? 여호와라는 거.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어떤 신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려주는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24장 2절을 헬라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히브리어로.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기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입니까? 지금 신들 강저편에서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을 때 다른 신들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이제 구분되시죠? 엘로힘을 섬긴 거예요. 엘로힘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로힘을 섬기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각종 신을 다 섬기지만 불교에서 섬기는 신은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섬기는 신은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럼 유대교에서 섬기는 신은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저 인도에 13억이나 되는 힌두 신자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일본의 그 각종 귀신들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엘로힘을 섬기고 있어요? 확실하게 엘로힘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엘로힘의 정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로힘의 정체예요. 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떤 신만 알고 있었어? 엘로힘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중간 과정 여호와 엘로힘 과정 없이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불가능한 엘로힘만 알고 있었는데 그 엘로힘만 알고 있던 자기의 모든 관념이나 종교적 습성을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야. 이래서 지금 12장 1절은 혁명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의 혁명은, 나라는 인생사의 이 히스토리의 혁명은 언제 일어나냐? 엘로힘들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야. 자, 이게 넓은 길이 될까요? 좁은 길이 될까요?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야.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넓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엘로힘 신앙인이 많아요? 여호와 신앙인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엘로힘 신앙인들이야. 다 엘로힘 신앙이야. 목사님, 저것들은 그냥 귀신 우상 잡종인데요. 그게 엘로힘이라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런 거야. 엘로힘을 높이지 말라고. 누구를 높여야 돼? 여호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옷을 입고 와요? 엘로힘의 옷을 입고 와요? 엘로힘의 옷을 입고 오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100% 속아 넘어가. 100%.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니까. 근데 여호와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평범하고 가장 친근한 옷을 입고 오니까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른다니까. 예수가 어느 날 우리 옆을 다녀가도 우리는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엘로힘이 다녀가시면 기절해, 기절. 무서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벌벌벌벌벌. 그러니까 서구 신학에 이 엘로힘을 만났을 때의 공포감을 누미노자라고 그래. 지금 이것도 엄청난 지금 공부를 해야 나오는 거야. 이게 종교 철학이니까. 누미노제, 이걸 칼 오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오토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엘로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고 경건하고 이런 상태를 누미노자라고 그래요. 이건 여호와하고 상관없는 거야. 누구하고 상관 있어요? 엘로힘. 우리가 누미노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가장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딱 5분만 귀신 얘기하면 돼. 5분만 귀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신혼이고 슉 지나가서 막 공포 조정하고 음악 깔고 하면은 우리는 5분 만에 여호와를 만나요, 엘로힘을 만나요? 그게 엘로힘이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체험이에요, 엘로힘 체험이에요? 그 신비도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누구 신앙이라서 문제야? 엘로힘 신앙이야,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신앙은 반드시 인간들이 집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이니까, 이 신앙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무속 신앙으로 가요. 신비, 무속,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전부 여기에 다 결탁이 돼. 여기에 다 붙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 당회장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름은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마호멧이 됐든 다 똑같아. 전부 다 엘로힘 신앙이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좁은 문 좁은 길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야 돼. 근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바로를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하잖아.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겼단 말이야. 이게 혁명이야. 나라는 인간의 혁명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보는 신인데 따라가는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기독교인들어, 야, 이제 당신들 믿는 그 엘로힘 다 가짜니까 이제 다 버리고, 저기 가는 저 사람 한번 뒷모습을 보아하니까, 야, 저 예수처럼 닮고 다 한번 따라가서 종교를 바꿔봐 하면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안 바꿔. 아브라함이 그게 됐다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된 거야.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4장에 사람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것, 엘로힘 신앙에서 가시는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엘로힘 신앙에서는 가시라는 게 있으면 안 돼. 엘로힘 신앙에서. 엘로힘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성공하고 잘생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한, 보편적인, 인류가 원하는 보편적인 그 넓은 길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대하게 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이냐? 그럼 여호와의 신앙이냐?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잖아,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란 말이에요. 좀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12장 5절에 나오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 사레라고 번역했잖아요. 사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얻은 모든 조카 그의 아내 사레. 사레인데 히브리어는 사라이예요. 사라이. 우리말에서는 사레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번역할 때 헬라어 중국어 성경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발음도 신경 안 쓰고 했어.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사라이야. 사라이. 사라이의 어원은 리을이에요. 사르가 될 수 있고 사라가 될 수 있어요. 남성은 으가 붙고 여성은 아가 붙어. 그러니까 이 사르라고 쓰는 사르군, 남자 중에 사르라고 썼던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대에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했던 위대한 황제 이름 사르곤입니다. 사르곤 왕. 자, 이분이 사르곤 왕이에요. 아카드 제국을 통일해서 자, 남자한테는 사르가 되죠. 사르의 이제 이 사람 본래 이름이 곤이야. 사르 플러스 곤. 위대한 황제야. 그럼 여자는 사라이니까 지금 이 원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라이는 사레는 지금 어떤 족속? 지금 혈통이 누구 혈통?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했던 위대한 왕족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절만 해도 이집트가 그렇게 부유한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신흥 강대국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신흥 강대국 됐다고? 요셉 때부터. 요셉 이전까지는 가나안보다도 못 살았어. 가나안보다도 못 살고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못 살아. 그러니까 후진국에 누가 오셨어? 사라이가 왔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 어떻게든 귀하게 대접해서 거기서 정보와 거기에 그 선진국의 문화, 문명, 군대, 조직 이런 거 다 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의 제일 좋은 방식이 뭐야? 정략결혼이야. 이 사르곤 집안하고 정략결혼을 맺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요? 사르곤의 그 위대한 군대, 전투, 전술, 무슨 문화, 문명, 조직, 행정 조직, 공무원 조직 다 따라 들어온다고. 이해가 돼요? 세상에 우연이 어딨어. 굴러 들어온 복인데 바로가 보기에 사르곤 집안이 들어왔다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더쩍 못 떠나. 어디를? 갈대 우르 지역을 못 떠나. 기득권인데, 여기가 기득권인데 어떻게 떠나? 떠날 수가 없지. 떠날 수가 없는 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면 지금 가시 얘기를 했잖아요. 가시가 있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럼 마음의 상처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생기게 되어야 되나? 마음의 상처가 엘로힘 신앙인들에게 생겨야 된다고. 엘로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창세기 1장을 보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들이 어떻게 됐어요? 엘로힘 신앙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상처의 정체가 뭐냐면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깊어서 결론이 허무한 거야. 그래서 전도서가 나오는 거지. 전도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야, 허무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이게 왜 헛돼? 지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그 솔로몬 치하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헛돼? 왜 헛되죠? 여호와 신앙에서 엘로힘 신앙으로 도로 넘어가 버렸어. 왜? 솔로몬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여호와가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본인이 안 머무른다고 그랬어. 여기는 엘로힘만 있어. 당신은 어디에 가 있어? 당신이 지금 현실 속에 가 있다고.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돼요?
여호와하고 엘로힘만 알아도 성경이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풍성하게 잘 보여.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복습을 하다 보니까, 복습을 해야 돼. 지금 눈치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한 번 가지고 100%가 안 됐어. 좀 더 할게요. 좀 더. 복습을 좀 더 하고. 자,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반복한 거야.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이 바로 이게 헛된 거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전도서가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오케이? 이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지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엘로힘 신앙으로 들어가니까 이 결론이 나온 거야. 이 결론이. 근데 솔로몬이 썼다고 하잖아요. 전도서를.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 가장 성경에서 보수적인 것을 선택해서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제가 욕을 좀 하고 말을 세게 하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줄 알아. 보수적이야, 보수적. 굉장히 보수야.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여호와가 내 옆에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엘로힘을 모시고 사니까 어떻게 됐다고?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에요.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건너와서 가시.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안에 뭐가 심겨졌어요? 가시가 심겨졌어. 근데 그 가시의 정체가 뭐라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허무함인데 이걸 그냥 헛되도다라고 다 표현한 거예요. 이 가시들이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반드시 직면하게 돼 있다고. 여호와랑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가 지금 누구랑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랑 동행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괜찮아.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약 먹고 죽었어. 아니, 죽는 방법 되게 많아. 떠났어. 그냥 떠났어.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왜 남아 있을까요?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시, 내 안에 있던 상처들 아니에요. 이 가시를 감추는 게 아니라 꺼내서 공유를 하게 된다고. 왜? 이분이 이 여호와가 진짜 모든 엘로힘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엘로힘들. 그러니까 하늘의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이 하늘들이 있잖아요. 이 하늘들은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려면, 여호와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찢겨져야 돼. 성경 일관되죠? 너무 쉽잖아. 성경 이렇게 알고 가니까. 예수를 한번 봅시다. 예수를 보면 예수가 돌아가실 때 머리에 뭘 쓰고 가셔요? 예.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엮어 씌워요. 그러면 예수는 태어나서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기 직전까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었단 말이야. 혼돈, 공허, 흑암. 뭐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가시가 없었어. 가시가 없었는데 그 가시를 지금 어떻게 해줘요? 누가? 인간들이. 예수에게 씌워줬어. 그럼 예수는 뭐를 가지고 간 거야? 인간의 모든 허무함, 혼돈, 공허, 흑암, 허무함, 이걸 다 인간이 씌워준 것을 인간이 그걸 못 견딘 거야. 내 가시 네가 쓰고 가. 내 가시 네가 쓰고 가. 가시.
쓰고 씨. 안 웃지. 아무도 안 웃어. 그러니까 인간이 씌워준 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연만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뭐 하러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가시를 안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 이 마음 안에 자, 그래. 어서 와라. 그래. 자, 이제 이 인간의 모든 그 예수의 마음 안에 가시 간 하나지만 인간의 모든 가시를 다 썼으니까 모든 가시가 다 촘촘히 박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내 가시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엄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엄마. 들려요. 그래 여기 해줘요. 그래 여기 올려줘요. 그래 여기 올려줄게. 자, 아이고 좋아라. 그래 인간의 모든 가시를 다 대신 쓰고 가셨어요. 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네 가시 정도는 하나 있겠죠. 네 가시 정도 하나를 그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쓰고 품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하시겠다고? 은혜로 덮어서 이 가시를 이제는 오실 때 빛나는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빛난다라는 건 이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하시겠다는 얘기야. 그게 성경에서 기가 막힌 장치로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잠깐만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하나. 그래. 그래?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래. 자, 엄마 진영이 좀 그래. 이것도 줄게. 요 볼펜 줄게. 자, 볼펜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나지, 난리 나지. 자, 엄마. 자, 됐어요. 아이고. 애비처럼 고집이 안 세서 다행이야. 끝까지 집착 안 하고. 그러니까 가시를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품고 가는 거야? 품고 가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가시 빼달라고 크게 3번이나 기도하신 분이 있어. 가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던 거야. 내 가시 모르면 남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도 모르는 거야. 예수는 그 모든 가시를 다 받고 가셨고 뽑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참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가시를 다 뒤집어 쓰고 갔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시를. 그게 예수님이셔.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아담이 이제 이게 지금 가인 족보가 끝났어요. 가인 족보가 끝났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이는 엘로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때는 지금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때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을 정도면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엘로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씨앗을 받았던 거예요?
엘로힘의 씨앗을 받고 살았어. 여호와 엘로힘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해. 이게 창세기 2장이 공존하고 창세기 2장의 여호와의 엘로힘 모습과 창세기 3장의 여호와의 엘로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다른 대답할 것 같아서 같아. 아주 친절해. 자, 이 여호와의